법과 사랑의 집행자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영을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엑서사이즈해서 강하게 만드는 이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영적인 트레이닝과 영적인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영이 건강해져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잘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셋업되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난주는 뭐였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근데 이번 주는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영어로는 뭡니까? Doers of the word.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Doers of the world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영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은 점점 힘을 잃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되게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내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램프라 그랬잖아요. 내 영은 이 랜턴, 이 램프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영을 통해서 오는데 내 영이 꺼져버린 거예요. 턴 오프 돼버린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딱 꺼진 것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애리조나 그 산속에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는 항상 이제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을 이 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산 속에 가면요, 이게 수신이 안 돼요. 셀폰이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길을 잃는 거예요, 길을. 근데 그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GPS로 쓰는 내비게이션은 또 돼요. 이거는 세털라이트로 하니까. 그걸 얼른 키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걸 턴온하는 순간에 이 길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영이 꺼지는 건 그런 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doers of the world를 하다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을 속에서 따라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내 영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doers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데 뭐예요? 내 마음이 살짝 바뀌게 되는, 관점이, 인사이트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인사이트를 가지면 내 삶이 계속 위험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내 삶의 길이요, 디렉션이 사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잘 되는 길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거고 불가능하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사람의 감정을 바꾸고 내가 상처받았던,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을 다시금 리셋업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고 불가능해요. 근데 내 영이 깨어나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이 기억까지도 셋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내가 오버컴 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래서 오버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의 영을 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건들고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속아요. 또 속아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참 넘어지기 쉽고 속기 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턴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턴언하는 게. 그런데 그 턴언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읽고 입술로 중얼중얼 거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doers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집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동하고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이요 턴언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들리는 대로 그 본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집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건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듣기만 하는 태도인 거예요. 들렸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 보기만 한 거지 그 말대로 내 몸을 움직이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이랑 연결되는데 이 니콜라스라는 이 니골라 초대교회 이 니골라에 의해서 원래는 이가 성령 충만한 자였지만 이 사람 뭐예요?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과 몸을 분리시킨 거예요. 구원은 영만 받는 거, 우리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면서 세속주의가 오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사람이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몸도 거룩해요. 왜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몸과 영은 다른데요. 몸과 영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고 영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건강하면 내 몸도 뭐예요? 건강하고 온전케 되는 이렇게 싱크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내 몸을 움직이는 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켜지는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내 몸을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듣기만 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들은 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외식인 거예요. 듣고서 자기의 몸을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겉과 속이 달라지는 것처럼 니골라당이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영과 몸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영적인 구원과 내 생활의 구원 이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외식이고 우리의 영은 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뭐예요? 힘들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이 푸테이지 짧은 영상 요즘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보고 싶지 않은데 뜨면 이제 하나를 클릭하는데 이 어떤 이 여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이렇게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친구인 것 같아요. 너가 눈을 가리고 지금 만지는 게 뭔지를 맞추는 건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어디에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비닐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만지는데 뭐예요? 거기서 뭐 이렇게
뭘 뭐 끈적끈적한 걸 만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 뒤에서 이렇게 꼬리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분이 그리고서는 이거 안대를 벗으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 말똥이에요. 말똥 끈적끈적한 게 말똥인데 자기가 그 말똥 뒤로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말똥을 꺼내서 만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착각. 여러분 우리가 어두우면요 안 보여요. 어두우면 이게 한국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넘어져요?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꺼지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우리의 이성 가지고 분별을 하는데 그게 온전치는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가 맞다고 그것이 진실도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영이 꺼지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분별이 우리에게서 꺼지는 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 쉽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뭐예요? 불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뜨거운 것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날카로운 것에 손이 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 왜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들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내 영이 켜지고 내 영의 힘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언제 합니까?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영이 꺼져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영이 꺼져 있으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고 영이 꺼져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한테 전한다고 내가 전했다고 내가 말씀을 여러분한테 가르쳤다고 그렇다고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거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강해지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도 똑같이 뭡니까? 들은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들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듣는 건데 전했다고 들었다고 이것이 내가 믿음이 되고 내 영이 그것으로 강해진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 전한 말씀대로 제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대로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이 턴언되는 거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 난 들었다. 나는 안다.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건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은 대로 그것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내 몸을 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 순종하느냐?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해라. 필드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큰 아들은 네 대답은 해요. 근데 뭐예요? 안 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싫어요. 안 가요. 대답을 노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해야지. 그리고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둘 중에 누가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말씀을 행한 자입니까? 대답을 하고 몸을 들이지 않은 자는 행하지 않은 건 거예요. 저건 자기를 속인 자예요. 아버지를 속인 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대답은 안 했어요. 싫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말씀을 행한 자. 행한 자.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 21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다른 결과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 습관은 내 영을 어둡게 하고 장악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뭡니까? 악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의로 가야 되는데 뭐예요? 나는 자꾸 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왜냐하면 그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움.
내 영혼을 부패하고 내 영혼을 썩게 만들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당치 못. 아는데 뭐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은 온이로되 내 육신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고 집행하고 실천하는 태도는 내 영을 어둡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턴온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악에 대해서 분별하게 돼요. 내가 그 악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악을 이기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 몸을 들여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요,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하고 계속 우리는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강팍하게 되는 것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건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억셉하는 거예요. 억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용서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들여 순종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아버지가 나한테 독을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뭐예요? 뱀을 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의 몸을 들여서 집행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 내가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로 들었다는 게 그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걸로 알아요. 그거는 시작입니다. 반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진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그 들린 말씀대로 내 생각과 스타일과 내가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기록된 말씀대로 내 몸을 집행하고 내 몸을 들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심긴 도래요. 너희 마음에 심었다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출처가 어디서 온 거예요?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었다고. 이 심겼다는 단어는요, 엠프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임플란트 아시죠?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은 거예요. 엠프토스.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 한 이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을 만들어서 갖다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말씀, 사람이 만든 말씀, 이 세상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뭐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 몸을 들여 움직이고 그 말씀을 집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주는 음식을 의심하면서 먹는 관계가 됐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보험 사기. 그래서 뭐예요? 이 여자는 다니면서 결혼을 계속해요. 왜요? 그 결혼해서 남편이랑 결혼해서 결혼 관계가 된 다음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만들어요. 사망보험을 들어요. 인슈런스를. 그런 다음에 남편한테 계속 유한낙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남편이 이게 뭔지 모르고 먹다가 죽으면 뭐예요? 그러면 보험금을 10억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뭐예요? 또 그거 살인마에 살인마, 연쇄 살인마. 남편을 3명인가 4명을 그렇게 해서. 아이고. 그리고 그걸 듣고 나니까 한국의 모든 남편들이 뭐예요? 부인이 주는 음식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가 몰래카메라를 하는데 뭐예요? 그 유튜브가 몰래카메라를 하는데 유튜브가 2명인 거예요. 2명. 근데 이제 상대방이 뭐예요? 한 명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그 동료가 결혼한 유튜버의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몰래카메라 하자고. 그래서 그 남편이 보이는 데서 뭔가 가루를 넣고 음식을 만드는 걸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들었다니까 무슨 보험 들었냐니까 사망보험 들었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은데 무슨 사망보험을 들었냐고 그냥 들었다고. 그리고서는 음식을 하는데 일부러 남편 보라고 무슨 가루를 뿌린 다음에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은 보험을 들고 자기 음식에다 무슨 약을 타는구나. 그리고선 가져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입맛이 없네. 그리고 안 먹겠다 그러는 거. 그리고 물에다도 타서 타는 걸 보여준 다음에 물을 마시니까 물도 먹고 아니 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냐고. 내가 차려준 거 싫은 거냐. 그게 아니라 그때 뭐예요? 이 몰래카메라를 지시한 동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데 밥이네. 그럼 먹어야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막.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가루가 뭐예요?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심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실제로 있고 난 다음에는 한국의 남편들이 당분간 집에서 밥을 안 먹었다. 밖에 나가면 더 안 좋죠. 그렇죠? 온갖 조미료와 MSG 뿜뿜한데.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한테 죽을 걸 주지 않잖아요.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밥을 먹죠. 저도 사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줄 때 맛있게 먹고 나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나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내 부모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 이것을 그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뭘 증명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증명해? 그러나 증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을 하게 되면 뭐예요? 곳곳에 하나님의 과학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것은 우연히 정크 야드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링컨 컨티넨탈이 맞춰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볼루션이란 부분적인 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의 말, 그게 성경의 권위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이 켜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행하는 자, doers of the word에 대해 한 번 더 어떤 결과가 오는지 25절에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doers of the word, 실행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집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뭐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행하면 내 영이 턴온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와요. 그럼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구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일을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냐 이걸 할 것이냐도 분별하게 돼요. 정말로 떡볶이인지 오뎅인지 떡볶이 장사를 할 것이냐 오뎅 장사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떡볶이 오뎅 둘 다 하면 안 되냐고, 세트로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인스피레이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귀신한테 물어보잖아요. 귀신을 모시고 있는, 사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팜 리더한테 가서 물어보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니, 우리의 영이 켜지면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계명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꺼지면 뭐예요? 그 율법이야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말씀, 언약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계명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풀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되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율법은 자유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 항상 길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 몸을 드리고 그 말씀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커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무너짐이 아니라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법과 계명을 듣기만 하고 바라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뺏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과 언약과 법과 계명을 우리의 몸을 들여 움직이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집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이 말씀이 그러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과 계명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계명과 법은요, 말씀은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래서 내가 doers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집행자여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내 몸을 드리는 건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턴온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 말씀을 읽습니다. 그 십계명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사람은 그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데 드리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나머지 계명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고 미워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다른 사람의 재물과 소유를 욕심을 내고 뺏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건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명, 법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켜지는, 내 영을 엑서사이즈, 트레이닝 강하게 하는, 나를 축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내 영이 세워지는 말씀을 doers of the word는 뭡니까? 이것은 곧 뭐예요? love of doers of the love. 사랑을 행하는 것, 같은 거라는. 우리 영을 훈련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드리면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은요, 사랑하는 데 우리를 드리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영은 켜지고 우리의 영은 강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드리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강하고 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사랑하는데 자신을 드리는 교회. 사랑하는데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이요 맑아요. 그 사람의 영이요 강해요. 그 사람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집행자, 실천자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집행자, 실천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 그래서 영적 은혜와 삶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집행자요, 사랑의 집행자, 말씀에 내 몸을 들여 움직이고 사랑하는데 내 몸을 들여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삶과 우리의 영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요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